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사람은 관심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 맞아요. 뭔가를 골똘히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인생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지? 이걸 생각하면 여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무조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잘못된 데 두면 잘못된 응답을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관심을 뒀느냐 안 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둘 필요가 있죠. 관심을 만약에 세상 것에 뒀다. 그러면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살겠죠. 그리고 또 육신적인 것 따라가면 육신적인 것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겠죠. 어떤 그 시인이 쓴 그 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밥을 먹는 게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밥 먹는 게 괴로우면 죽지 뭘. 무슨 이제 제가 이렇게 봐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도 입맛은 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야 또 약을 먹으니까요. 또 주의를 생각하고 예배는 꼭 인도해야 되고 또 내일 또 새벽부터 중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 몸이 안 좋으면 공항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검사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건강을 빨리 챙겨야 되니까 막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먹는 게 괴롭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걸 썼지 해보니까 뭐냐면 얘기의 논조는 이겁니다. 나는 평생을 먹기 위해 산다면 나는 너무 괴로운 것이다. 그런 거죠. 먹기 위해 산다. 내가 회사 다니고 일하고. 시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먹기 위해 산 인간이 불과한 것이다. 먹는 게 괴롭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고상하게 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거를 두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구나. 제가 그 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본 거죠. 관심이라는 말은 원래 관자가 연결이라는, 그죠? 관련되다. 그래서 연결한다는 거고, 심이라는 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연결된 거를 관심이라고. 내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진정으로 성공자라는 얘기는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공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출세를 했다든지, 이걸 성공자라든가 축복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출세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 간 사람들, 그들을 성공자라 하고 그들을 축복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이해부터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공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열심히 살지만 참다운 성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마지막에는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예를 든 거죠. 얼마나 지혜 공부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지요.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하는 일에 있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성공자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성공자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구나가 성공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진정한 성공자,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된 곳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다.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사실은. 바울을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갔기 때문에 그게 성공자의 특징이에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맞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과연 얼만큼 공통분모가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럴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하나님이 관심 가져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굳이 네가 그걸 하려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자기 뜻이지. 그래서 정말 성공자가 되려면 일단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죠.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는 한은 뭔가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참다운 성공자가 되기에는 부족하죠. 많은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을 말씀을 매주 들어야 하느냐면 요 격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커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건 불신자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는 아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분모가 한 0.001%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고. 성도들은 이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맞느냐. 이게 답니다. 대부분은요. 자기가 생각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는 어렵죠.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관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거는 바울이 무슨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떤 출세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었어요. 이것을 놓고 살다가는 인생. 그러면 하루를 살다가도 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는 성공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다 간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성공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성공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 가면 아무런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저도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건강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건강할 이유도 없겠고 건강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된다면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중국엔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며 그것에 내가 얼만큼 맞출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나한테 너무나 오래된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웬만하면 좁혀지지가 않아요. 참 안 좁혀집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다 간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은 나쁜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쁜 것을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을 그들이 잡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어느 때는 성전이 아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면 성전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성전은 이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 목을 맸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생활의 어떤 지휘권을 갖게 돼요. 성전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혜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진정한 동기는 자기였어요. 그랬으니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관심 있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악감정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깨달으란 얘기였거든요. 무가치한 것이다. 정말 가치 있는 걸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유를 이해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 자기를 쳐다보다 보면 뭐가 무가치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기준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성전과 함께 멸망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나는 관심을 둬야 할까?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지를 찾아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오늘 이 1시간 내내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과 나를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뭘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교가 다 나에게 응답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설교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이제 부득이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 저기 도장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확인서. 교회를 갔다 왔다는. 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찍는 겁니다. 가면은 설교 시간에 이제 앉아요. 뒤에 딱 앉아서 목사님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제 저 왔다는 거 인사하게 얼굴 도장 한번 찍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 가서 이제 도장 받아야 되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든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노트 펴놓고 숙제하고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가끔 사람을 따라서 아멘 하죠.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것을 찾고 말씀을 듣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정말 관심을 가지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제적인 것을 두고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는 건물을 위한 교회,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한 내가 할 일이 뭐냐? 단지 건물을 지키기 위한 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여기에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아까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먹울먹 하길래 속으로 감사하다 싶었어요. 내 건강을 걱정돼서 온 게 아니고 선교 현장을 놓고 울었으리라고 믿고, 나의 건강은 다시 회복됩니다. 왜? 중병이 아니니까. 그 현장, 이번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복음 듣고 인생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7분인데 참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4박 5일 동안에 계속 합숙하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해주고 나오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저도 아픈데 준비도 못했어요. 그 현장에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그걸 놓고 내가 할 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 후대를 놓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을 해야 하는 건지, 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을 해야 하는지, 이 연관돼서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그거와 단절되어 있는 기도? 그건 불신자에 대한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의 나, 평생을 두고 오늘 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찾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요. 그죠? 자, 5절에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들의 관심은 사실은 민족에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가장 강렬했던 관심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쇠마, 토라,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건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지 너희들만 살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들이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민족주의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흡수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원래 이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내세울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일제, 이거와 자꾸 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반드시 민족주의는 국수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국수주의로 흘러가면 배타주의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 외 모든 사람은 다 배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민족주의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복음 전한다? 말도 안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우리 요 범위 안에 탁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용히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도록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되고 논리가 되어버린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북한 사역하고 있는 기자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뭘 우려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교조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조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민족주의.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는요, 어디하고 싹 상통하냐? 북한이 주체라는 이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전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글로벌이거든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의외로 인종적인 차별이나 이런 게 의외로 심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도 가고, 저 선진국보다는 주로 후진국에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아시아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도 가봤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든 인간은 하나구나. 이게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선민사상에 딱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운동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속에 조용히 스며들 때요. 그럼 너희들도 복음운동을 관심 없게 된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쓰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장벽을, 모든 터부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러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단지 인종적 차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벽이 많아요.
심지어 애들은 아파트 평수 가지고도 서로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런 데잖아요. 이 정도 벽이면 세계보고만 어렵죠.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를 뛰어넘지 못하면 세계보고만 힘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이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애들인데 이걸 못 넘었어요. 여기에 다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들어오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요한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흡수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둘째입니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는 거를 아주 신경 썼기에 제자들이에요. 먹고 사는 일. 제자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굶주려 가면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중심이 뭐가 우선이냐 하는 건 중요해요.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일에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걸 그 이후에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떡 상할까 봐 저 얘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고 떡 놓고 왔으니 그 떡 상하지 않겠냐. 관리를 못하고 보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힘들수록 이런 걸 더 강조하거든요. 우리 거, 내 거, 내 편 이렇게. 그게 좀 제자들에게 생활이 좀 여유롭거나 윤택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만든 이런 사상들이 이들에게 침투해두기는 훨씬 유익한 시간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너희의 중심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제자들이 그걸 이해는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막 유혹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한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부분의 비밀이 이해되어야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 자신들의 수준 가지고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수준만큼밖에 안 들리고요. 자기의 관심 분야밖에 안 들려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들어놓고도요.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내 수준만큼 들리고 내 관심 분야만 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왜냐? 사람의 뇌라는 것은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관리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서 선택적으로요. 이렇게 자기가 딱 그 어떤 말들을 들으면 정리를 착착착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듣고서 그런 얘기 했냐? 이렇게 해요. 제가 제 설교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구나.
왜 그러냐? 원고에 없는 메시지가 나가거든. 그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걸 몰라.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떡에 관련된 얘기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자, 성공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관심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가 뭐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서 쓴 글이잖아요.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은 뭔가? 여러분, 인간의 제일 관심은 바로 이 답을 얻는 데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보면 뭐가 나오죠? 영적 문제가 나와요. 별말 다 해도 나 상처를 받았다, 어땠다. 그 모든 상처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영적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와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 때문이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지. 이건 환경 때문이지. 이건 나 때문이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존재에다가 자꾸 두게 되더라고요. 해답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도 없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요. 정말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내가 철저하게 속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어려움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참다운 평화가, 내 인생에 참다운 안식이 없었구나. 왜 이렇게 몸부림쳤을까? 안식이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몸부림쳤었죠?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요.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세상이 올지 않게 안 되는 거예요. 손톱만 빠지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인생의 근원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 유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라. 그 주인공이 와야 끝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해답이 나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죠. 누구나 아는 얘기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박근혜 하면 이름이죠. 대통령 하면 직임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한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 길. 나의 모든 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허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요게 다 깨달아져. 은혜. 복음은요,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복음을 알고 처음에 떠오른 단어가 그거였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새털처럼 날라요. 막 그렇게 무거웠던 내 짐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전에는요. 내가 쉬면서도 쉼이 아니야. 불안해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뭘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만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쉼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노예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기를 원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참 평안이구나.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렇게 원망스럽던 사람, 그렇게 미웠던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그들도 창세기 3장에 잡혔었구나. 사단에게 잡혀있었구나.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왜 내가 그걸 몰랐더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옛날에 이게 이해 안 될 때는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저 인간은 꼭 죽었으면 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다. 어떻게 또 나쁜 인간은 또 죽지도 않고 잘도 살아. 그러면서 가끔 비행기 추락했다는 사고 들으면 그놈의 집에 고기 좀 추락하지. 맨날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야, 보고 말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비행기가 고집에만 떨어집니까? 옆에 다 죽지. 괜한 애꿎은 사람 다 죽일 뻔했지. 큰일 날 뻔했구나. 또 하나,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냐고 말이에요.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다 그 이해된 순간 저는요, 자유함이 쫙, 초대교회가 이거 이해되니까 그들이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요, 가정이 어려워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 자체가 권세가 들어져요. 이게 놀라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인데 내 주변이 바뀌는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안 것뿐인데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지 누리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도 어떻게 누룩처럼 막 퍼진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맞구나. 그게 맞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어요.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떠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요. 갔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도성에 빌립이 복음 전했는데 그 도성이 기쁨이 충만해요. 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집니다. 욥이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그냥 억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확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는 확신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다 바뀌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이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막막합니까?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 같은 사건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역사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글쎄 이런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가장 영적인 행위거든요. 누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15나라 사람이 모이고 3천 제자가 모였어요. 그 비밀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도에 힘썼던 거. 요 세 가지요. 그리스도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모든 환경들을 바꾸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해야 돼요. 자꾸 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만 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그렇지 성령만 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그게 그렇게 되겠냐?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지.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안 되느냐? 그게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처음 보여주면 다행인데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간 다음에 아니었네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와요. 처음부터 오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란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오직이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요, 감기약이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알면서 그냥 먹었어요. 감기에는 약이 없다는 거. 감기엔 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가 수시로 이 변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목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마취시키듯이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도 괴로우니까 막 이것저것 집에 있는 약은 죄다 먹어봤는데 집에 있는 약 하나도 없어 이제 다 먹어서.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아직도 감기약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보잘것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 됩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게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세요. 그게 내 인생을 만든 수준이라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만든 수준이라는 게, 그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제가 불신자들 만났을 때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면요 웃더라고요. 뭐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살아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절대 아니래. 그러면 한번 바꿔보세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면 계속 하시고. 어차피 말씀은 듣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사정은 안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랬더니 전에 우리 지금 집사님이 술 드시다 말고서 그럼 한번 해보셔. 그래서 소주 5병 먹던 중에 말씀 듣고 영접해가지고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될 것 같냐? 아닙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오직이 돼요. 오늘 여러분 오직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축복의 환경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